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27장 1절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에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떼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에다 석회를 바르고 그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말씀을 이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 넣으라는 거죠. 여기서 큰 돌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큰 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그 돌들에 새기려면 그 큰 돌이 뭐 하나에다 다 기록할 수 없는 거고, 아마 그 많은 돌들, 그러니까 아마 돌들이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 개 그 돌들 위에 율법을 기록한 것 같고, 그 3절 초두에 이 율법이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한 것을 볼 때 모든 율법을 다 돌에다가 새겨 놓고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에발산 그 위에는 큰 상당한 돌들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작은 봉우리를 엄청난 봉우리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우선 오늘 여기서 이런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럼 왜 그렇게 하라 그랬는가? 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 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해놓고 쭉쭉쭉쭉 내려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이라고 해놓았죠.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사실은 뭐뭇을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면 그 에발산 꼭대기에다가 많은 큰 돌들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율법을 쫙 기록한 그 돌들을 에발산 꼭대기에다 그 돌들을 비석까지 쫙 그냥 봉우리를 이루도록 그렇게 세우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기록한 그런
돌들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무슨 뭐 마술이 아니냐. 마술을 믿는 생각과 똑같은 거고 어떤 미신을 믿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하여 돌을 세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무슨 이게 뭐 부족 같은 것도 아니고 이런 미신적인 습성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 있는 말씀일까?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모세가 지도를 잘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성취하시고 그 약속하신 걸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게 된다. 그 증거가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증거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 예비되리라. 이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고 그리고 온 인류가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을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떤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가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인식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하신 것을 쫙 기록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에발산 꼭대기에다가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쫙 기록하라. 이로 인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꼭대기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 쭉 말씀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그건 마치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술을 행하는 도구나 부적같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말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으로 너희들이 들어간다.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쫙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에 의해서 들어간다.
뭐에 의해서 들어갑니까?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었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에발산 꼭대기에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하라. 자, 여러분에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당에 들어갑니까? 말씀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과 율법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어떤 노력,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뭔가를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 약속?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 돌들이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돌들을 어디다 세우라고 했습니까? 4절에 그 답이 나오죠.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에발산입니다. 자, 에발산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산이 하나가 있죠. 어떤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에발산과 그리심 두 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때는 어디로 올라가서 선언합니까? 그리심산으로 올라가 선언을 해요.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졌고 숲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선언할 때에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축복을 선언해요. 그 맞은편에 뭐가 있느냐면 에발산이 있어요.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저주받은 산이에요. 저주받은 산이에요.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없습니다. 삭막한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선포할 때는 어디 갑니까? 에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죠.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하는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하는 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한 돌들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 세우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왜 저주하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는 그 축복하는 곳에다가 세워야지 저주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까?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이 율법을 기록한 돌들과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세울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의 산에다가 이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에발산을 가리키는 말, 이 에발이라고 하는 말은 벌거벗었다라는 뜻이에요. 에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무가 없어서 벌거벗었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산을 저주의 산으로 삼는 이유는 어떤 계시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에발산의 이 벌거벗은 이 저주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 성경은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을 핏덩어리 같은 아기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그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해 가는 에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것은 멸망해 가는 아람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저주의 상태요, 죄인의 상태가 벌거벗은 그런 상태다. 에발산과 같은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모습인 에발산, 바로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벌거벗은 저주의 상태의 이스라엘을 정말 그렇게 버려지고 그대로 사라져야 되고 그대로 그냥 저주받아서 그냥 영원히 묻혀지고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그런 핏덩어리 같은 이스라엘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저주받아 없어지고 그저 저주받아서 그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정말 불쌍한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에발산같이 벌거벗은 상태요, 저주받은 상태요, 정말 그렇게 불쌍한 상태요,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있다가 사라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가련한 존재들인데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저주받은 그런 상태였다. 자,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그들에게, 저주받은 그 정말 그렇게 불쌍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너희들이 사는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그 율법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의 돌들을 거기다 쫙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저주받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여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리심 산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다가 그 저주의 산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그 같은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 기록을 한 거죠.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모두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와 같은 에발산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나 저의 똑같은 위치였단 말이죠. 우리도 벌거숭이요, 부끄러운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에발이라는 말은 벌거벗었다, 부끄럽다, 어떤 저주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다. 오직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 위에 그것을 기록하여 세우라.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정말 무엇이 복을 가져오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을 가져오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의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저주받은 인간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의 산 위에 기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뜻을 상기하도록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은 저주요, 벌거벗음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해 계시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참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을 받은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모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셔서 항상 주의 언약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 큰 복을 받게 하시고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심령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닌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 에발산, 저주의 산인 에발산 그 꼭대기에 이 돌들을 세우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겨놓은 돌들을 세우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벌거벗은 부끄러워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고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귀하고 또 복된 교훈이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정말 말씀의 자세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함을 받으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우리 가운데 이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겸손히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새벽에 정말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 은혜의 가르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아버지 깊이 경험하며 또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정말 은혜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수가 아버지는 흐르는 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생수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성령의 생수의 강에서 아버지 우리가 헤엄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헤엄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져서 말씀의 깊은 뜻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저 아버지의 영의 세계 우리는 저 천국을 아버지 동시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세계도 살지만 우리는 저 천국의 세계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천국이요 우리 위영에서는 아버지는 세상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아버지 바라보는 천국 우리가 점점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며 마침내 그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니 아버지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는 거룩한 참 하나님의 형상은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이 거룩한 참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는 함께 구하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구하는 자여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한 가지 우리에게 알아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약속 가운데 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 때문에 아버지는 어려움 당하시거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저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모두가 다 강건함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아버지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